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컨설턴트 이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와 장인 이드로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모세는 여느 때와 같이 백성을 재판하려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였습니다. 그는 이 장면을 보며 의아해하고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조언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길을 나서면서부터 모세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유일한 중재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을 모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곁으로 와서 그의 의견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모세는 장인에게 답변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때에 유일한 중재자인 모세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은 그분만이 사정을 아시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이고 그분의 결정이나 해답을 얻으려는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대표를 통해서 이와 같은 경우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자가 모세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안고 있는 삶의 문제가 모세에게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의 관찰자였던 이드로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혼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이드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컨설팅 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컨설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이드로는 이런 모세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지적해 줍니다. 17절에서 18절을 보면은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내가 혼자 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컨설턴트인 이드로는 모세가 혼자 백성의 송사를 감당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모세에게도 백성들에게도 기력이 쇠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도 너무 많은 일을 혼자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되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다림에 지칠 수도 있었고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재판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여 불만도 쌓일 수 있었을 겁니다. 재판 자체가 고된 노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공동체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일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지적해 줍니다. 이제 이드로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먼저 백성들을 가르치라 라고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그래서 20절 보면은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준수해야 할 규칙을 미리 알려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고 또 보여줄 것을 보여줌으로써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삶의 방식과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던 본래 목적과 동일하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재판사항이 대폭 줄어들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세우라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능력 있는 사람들, 그들을 백성 위에 세우라고 합니다. 일의 성격과 중요성에 따라 그 일을 재판할 사람을 세우면 모세 한 사람에게 집중된 과중한 업무가 적절히 분산되어 그 부담도 덜어지고 또한 마냥 기다려야 하는 백성들의 무료함과 불만도 줄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드로는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의 직분을 맡겨 간단한 문제를 그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권한을 위임할 것을 제안합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의 송사를 위해서는 조직과 제도를 세울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통솔해야 했으므로 송사에만 매달릴 수 없었습니다. 이드로는 숲 전체를 바라보는 관찰자 입장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에 필요한 것을 제안합니다. 이드로는 일꾼을 세워 일을 맡기려면 어떤 능력을 봐야 하는지 모세에게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유능한 사람을 세우라고 합니다. 재판관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유능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능한 사람은 전문가를 말합니다.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선례를 정확히 꿰뚫고 있을 정도로 전문가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문성에 추가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백성을 재판하는 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전문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진실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재판관은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진실된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재판관으로서 선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견 없이 금전적 유혹이나 외압 없이 공평하게 재판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관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아는 자라야 했습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진실된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뇌물이나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라야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모세와 그의 동역자들인 재판관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은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고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모세가 다루어야 할 큰 일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재판관들의 몫인 작은 일은 판에 박힌 일이었을 겁니다. 재판관들의 책임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해석하고 재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업무가 이제 분장됩니다. 지도자의 권한이 여러 리더십에게 이양됩니다. 그 결과 모세와 많은 백성들이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컨설턴트인 이드로의 도움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컨설턴트인 이드로의 도움은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모두 살렸습니다. 또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드로의 컨설팅은 자신만의 열심과 과중한 사명에 쌓여 있었던 모세의 시야를 넓혀 줍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또 한 번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지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적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선출된 이 재판관들의 자격을 한번 봅니다. 이를 통해서 이 시대에 교회의 일꾼이 갖춰야 할 중요한 자격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유능한 사람 또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유능한 사람은 기능적인 면에서 접근한 것입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진실한 사람은 자질적인 면에서 접근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겸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깊은 신앙과 전문적인 능력이라는 두 가지를 갖추고 교회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러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기능적인 면에서 자질적인 면에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일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교회의 일꾼이 되도록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유능한 사람으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진실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교회의 일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